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네, 오늘도 우리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먼저 문단 나눠보면 오늘 저는 3개로 나누었는데 우선 8절은 구원과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좀 오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멸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의와 공의이죠. 오늘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과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을 인간이 모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가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그저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사실 모두 알 수는 없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틀렸다고 따져 물을 권한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피조물인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때때로 나타나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게 옳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어쩌면 당시의 상황 속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15절에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이셔서 일하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왜 숨어 계시는 거야?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 사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만 돼요. 어쩌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일하세요? 왜 숨어 계세요? 라고 이러는 요구가, 자신을 드러내시라는 우리의 요구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구원의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여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이치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돼요. 더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면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가고 그 방법을 찾아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때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힘의 논리로 교회도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렇게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법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힘과 권력을 드러내놓고 어떤 일을 해나가기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 각자의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조금씩 더 알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방법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